우리 중에는 지금 아주 중병에 이렇게 처해 있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젊은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여기저기 많이 힘든 그런 질고로 이것만 안 아프면 좋으련만 하는 그래서 늘 마음으로 소원하는 어른들도 계실 겁니다. 내 몸이 무릎이 아파서 혹은 머리가 아파서 어디가 이렇게 고질적으로 지병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하는데 이런 생각. 흔히 우리가 많이 아프면 귀가 얇아진대잖아요. 내가 어디가 아파. 근데 그 얘기가 누가 얘기하고는 어디서 이렇게 보도로 보건 이렇게 되면 솔깃해서 마음이 쓰여요. 그리고 저 의사 나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다 소원이고 그런 거지. 논산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 성도님들 얘기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논산에는 병원이 백제병원이 가장 큰 병원이에요. 근데 백제병원에는 논산 식구들은 조금 있고 그 주변에 부여나 이런 데서 식구들이 많이 온다. 논산 사람들은 건양대학병원을 이용해. 가까워서 여러 가지 또 혜택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논산 식구들은 대전 가서 치료를 많이 받고 대전 사람들도 대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긴 하지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가서 치료받아. 서울 사람들은 큰 빅5 병원이 있고 그러지만 서울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서 치료받겠죠. 순서 타기 어려워요 거기도.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또 어디로 가요? 해외로 나가는 거야. 유명한 뭐 미국 쪽에 어디 병원 뭐 이런 데. 치료받는 게 경제적인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해 그러면 명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고 빨리 회복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 우리가 생활 속에 그렇게 느끼는 일들인데 성경에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지도 올려볼래요? 우리가 지도를 잠깐 이렇게 보면 이게 성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어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헤아려 볼 수 있으니까 훨씬 편하죠. 시대는 저렇게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진 거예요. 남왕국, 북왕국 나눠져 있고 그리고 저 북쪽에 아람 나라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다메섹은 잘 알잖아요. 바울 때문에.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야 지금. 근데 옛날부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고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갈등 관계에 있어요. 남왕국 유다도 그렇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더 인접해 있으니까 맨날 얻어 터지고 뭐 얘네들이 힘이 좀 세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그래서 어떤 때는 북왕국과 남왕국이 연합해서 아람 나라와 싸울 때도 있어요. 이게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 장군이 소문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이죠. 북왕국 이스라엘 실질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엘리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북왕국이 나라가 나눠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막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힘들게 하나님을 속상하게 한 거죠. 나라 전체가 왕조가. 거기 예언자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병을 잘 고친대. 그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걸려있던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가고 싶어. 적국인데 늘 싸우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좀 선지자 만나고 싶어. 그래서 결국 아람의 그 군대 장관인 나만은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아주 고질적인 병이죠.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국경을 넘습니다. 작정하고 온 거예요. 이 병만 고침받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왕궁에 들렸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곳으로 이제 찾아왔어요. 얼마나 먼 거리를 왔겠어요. 왕궁도 들리고 선지자 얘기 물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에 왔어요. 와서 이제 딱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두 가지가 생겨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인 거죠. 이것이 첫째는 왜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맞으러 가지 않았을까? 상식적으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방 나라에 있지만 적국의 나라이지만 좀 맞을만 한데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자기 종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9절 10절 말씀에 있는 표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엘리사가 코빼기도 안 보였습니다. 만나고 싶은 종 보내가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거는 엘리사의 처방전이에요. 병고침 받고 싶은데 뭐 얼마나 이게 간절했어. 성경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거기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병고침 받으려고 작정하고 이방 나라 국경을 넘어서 맨날 싸우던 나라인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만나서 병고침 받을 거다 생각하고 꼭 만나고 싶었는데 얼굴도 안 배주고 이렇게 한 겁니다. 한마디로 너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어봐. 이런 얘기죠. 나만은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주지도 않죠.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죠. 그래서 푸대접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봐라. 나를 안 알아주고 이 선지자가 무력을 쓸 수 있는 사람인데 확 빈정이 상해서 에이 이 말 저 말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까? 그리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곡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내가 만약에 나만이라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찾아와서 내 병고치 좀 받으려고 이렇게 왔는데 내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엉뚱한 자기 기대, 자기 생각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이니 우리 같으면 어떨까? 그 이유들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엉뚱한 이해되지 않는 두 가지의 모습을 조금 더 곱씹어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맞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기대감도 있고 용하다는 선지자도 있지. 이렇게 해서 확 고쳐줄 줄 알고 그 기대감에 먼 거리도 마다 않고 정말 학수고대하면서 왔는데 엉뚱한 처방전을 내려주니 이런 얘기를 자기 이제 부하들한테 한 소리죠. 지금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 엘리사의 집에 온 나만 장군의 시선이 온통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나만 장군의 나병은 오직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치료하십니다. 하나님만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치료받아야 할 나만의 마음은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나만의 마음 속에는 엘리사 선지자에게만 그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만 바라보고 오는 나만 장군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숨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서는 결코 나병을 고침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의 얼굴을 숨김으로 나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준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엘리사가 나만을 직접 만나지 않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죠. 엘리사가 무슨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사람들을 고쳐요? 죽은 사람 어떻게 살려요? 바로 그거였어요. 성도 여러분, 이거 성경 얘기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우를 범하기 쉬운 일들이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교훈적으로 많이 배우게 되는데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기 쉽잖아요. 병든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엘리사를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자신의 얼굴을 숨기는 지혜도 필요함을 엘리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사가 조금만 삐딱한 생각하면요, 하나님 영광 싹 덮어버리고 자기가 영광 받고 나중에 이렇게 재물을 가져와서 이거 주겠다고 그럴 때 냉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참으로 위대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한 가지,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처방한 이유가 뭘까? 아니 진짜 선지자 얼굴도 안 보여주고 종 시켜서 너 가서 저 요단강에서 7번 몸 씻어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처방을 내린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나만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못된 장수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엄청 괴롭힌 유명한 이방 나라 장수예요. 남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좀 벌벌 떨을 정도 아주 지독한 장수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병고침 받고 싶은데 선지자가 내린 처방은 너 가다가 요단강에 몸 7번 씻으면 나을 거야. 이렇게 시킨 거잖아요. 이런 처방은
아마 나만 장군에게는 위험 부담이 큰 처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장군의 국적이 아람이고요. 당시 아람은 이스라엘과 원수국가였고요. 나만은 더군다나 원수국가의 군대 장관이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려면 장군은 당연히 무장해제를 해야만 하고, 그리고 몸을 씻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내려올 때도 장군이니까 딱 채비를 하고 휘하에 부하들 딱 거느리고 쫙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그가 나병에 걸려있어요. 근데 가서 요단강에 몸 7번 씻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으니, 그런 처방전이 떨어졌으니 이것을 그대로 받기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처방은 충분한 오해 소지가 있는 거죠. 좀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나만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음모가 숨어 있을 거예요. 무장해제시킨 다음에 나의 목을 치려는 것이 분명해요. 강물에서 몸을 씻어야 낫는다면 우리나라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더 낫지 않은가? 그 좋은 강들이 우리나라에 많은데 무슨 여기 와서 몸을 씻으라고? 충분히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나만은 화가 나서 아람으로 되돌아가고 싶었던 거죠. 쓸데없는 일 시킨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렇게 돌아가려는 주인을 향해서 그 수하의 부하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간청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결국 종들의 말을 듣고 나만은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요단강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요단강에 도착한 나만은 장수잖아요. 일단 무장한 칼을 내려놓고 갑옷도 벗어버리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기 위해서 나만이 보인 행동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보이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합니다. 이 장수인데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다 순종하는 거예요. 장군이 칼을 내려놓는다, 갑옷을 벗는다,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더군다나 이게 적국인데, 왼수의 나라인데. 그러나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대로 따릅니다. 결국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칼을 내려놓고 갑옷을 벗고 무장해제합니다. 내 목숨을 오직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이 순간 이스라엘 군사들이 칼로 내 목을 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시든지 이제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바로 이것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께 보여드린 그런 믿음입니다. 놀랍게도 순종하고 나가고 이제 이후로는 다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와 기적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늘 얘기하고 증거하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적 베푸실 때 항상 원하시는 것,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기 이전에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런 대목이 있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불쌍한 아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시. 그리고 그 딱한 그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그 어린아이를 고쳐주시죠. 또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려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이 그들 서 있는 무리들에게 요구하신 요구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인데 여러분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기서도 우리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처방을 통해서 나만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아, 나만아, 너는 나를 온전히 신뢰하느냐? 내 생명을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 바로 이 믿음의 결단을 우리 하나님은 나만에게 요구하셨던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요단강이 신통한 물이겠어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7번 씻으라고 하신 그 명령은 너 나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어? 나를 온전히 믿을 수 있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나만 장군은 분명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기 위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나만에게 몸을 씻을 기회를 주지 않고 나만의 몸을 씻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성경 말씀의 기록은 이게 좀 특별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같은 본문 14절 말씀 여러분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성경 말씀의 내용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씀을 분명히 인지했습니다. 그는 씻으려고 분명히 요단강에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4절 후반부 요단강에 몸을 잠그니라는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나만이 씻으려고 손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벌써 나만의 몸을 누군가가 씻어주고 있었어요. 그런 말씀이에요. 나만의 나병을 씻고 계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7번 씻으라. 이것은 철저하게 그걸 믿을 수 있느냐는 그런 요구가 있는 명령이었고요. 어렵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순간 몸을 잠그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나만이 놀래서 그 길로 쭉 간 게 아니고 다시금 선지자를 찾아와요. 그 말씀은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함께 거기도 읽어봅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에서 나만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나만이 병든 몸을 씻기 위해 옷을 벗고 요단강의 몸을 잠그는 순간 하나님은 탕자를 맞이하듯 나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썩어 문드러진 병든 몸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씻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병만 고치면 더 이상 원이 없겠다는 나만을 깊이 만나주시고 그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온전히 갖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시금 그 열왕기하 5장 15절에 보면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깨끗한 몸이 되어서 다시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서 그의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바로 이 고백. 이것이 바로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믿음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일입니다. 믿음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혹은 자녀들에게,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중병으로, 질고로, 고통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도 나만처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 문제를 내게 내려놓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떤 문제가 있어? 그거 내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 7번 가서 내 몸을 요단강에 씻으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순종하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몸을 씻어주신 거예요. 치유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믿음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기분 나빠서 그냥 집에 가려다가 하도 그 종들이 막 간청하니까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그의 행위들이 바뀌어진 거죠. 조용히 칼을 내려놓고 갑옷을 벗고 그리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기는 믿음의 행동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체험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질고들이 주의 은혜로 치료받아서 건강해지고 주님 높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